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의 아내에게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모으신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재물을 쌓아서 그것을 자녀에게 넘겨준다 한들 자녀가 그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은 그 물려준 재물 때문에 그 자녀의 장래가 망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대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부모의 도리라 생각하고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평생을 일을 하고 은퇴해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집안 모든 식구들이 따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돈 벌어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기 바빠가지고 전혀 그런 깊은 유대관계를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결국은 평생을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고 난 뒤에 결국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내 생애 가운데에서 나도 행복자로 살고 또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사는 것이, 글쎄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우리 부부의 능력으로는 이미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자녀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한계에 의하여 못 도와주더라도 우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맡아서 다 길러주시니 육신의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서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어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책임지고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달았을 때는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인 줄 알고 내가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낳기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결국 태어나서 해야 될 더 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니까 너희들은 포기하라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깨닫게 해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내놓았잖아요. 머뭇거리지 않고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요. 그러니까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줄 수 있는 복이 없어요. 또 설령 부모가 주는 복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제한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거는 무제한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는 게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고 무조건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가리키고 이렇게 베풀고 하고 살았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살면은 내 자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시라는 더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주리라. 저는 그걸 믿고 결국은 살아왔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고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매 순간 우리는 감사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삼손의 결혼입니다. 삼손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은 한사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도 불순종하는 삼손이라고 우리는 책망하겠지만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삼손이기 때문에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해가 안 됐겠죠. 자, 삼손은 그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부모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요청을 하니까 부모님 순순히 허락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자, 삼손의 그런 마음도 여호와께서 주셨대요. 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얘기해도 그 자녀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고 생각하겠지만은 부모가 바라는 길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 가게 할 길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결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손의 그런 마음도 여호와께서 주셨대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모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거든요.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만 아는 것이지, 부모라고 해서 내 아들의 사명이 뭐라는 거 모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결국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사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죽입니다. 가는 도중 사자의 울음소리에 이끌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이 참 중요한 것은요, 평상시는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은요, 지금 이 삼손은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만 죽어서 장사대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평상시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영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그 시체를 길가에 남겨두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래서요, 정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와의 영은, 그러니까 24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이와 같은 계력을 발휘하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영이 이 순간에 내게 임했느냐? 그건요,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어떤 예고편을 띄우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은 이 순간부터는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까지 괴력을 발휘하는, 이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마음에 막 불같이
내 마음속에 막 허락하시는 것. 왜 남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평범한 일인데도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뭔가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 성령이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붙잡고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삼손의 결혼잔치와 수수께끼예요. 딥나에서 결혼 비료연이 베풀어졌을 때 삼손이 7일 동안 결혼잔치에서 30명의 블레셋 젊은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다.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그들에게 2가지 옷,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각 사람에게 주기로 하고, 만일 그것을 풀지 못하면 블레셋의 젊은이들이 각자가 삼손에게 이 2가지 옷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속하신 이 옷이 소중함이 아니고, 이 삼손이 이 수수께끼 문제를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동족의 젊은이들의 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난처한 입장에 삼손을 처하게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요지예요. 자, 그래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 문제의 내용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수수께끼 답은요, 아까 가자가 사자의 울음소리 듣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거, 그거와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이거 뭐 수수께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풀지 못하였는데 7째 되는 날 블레셋 젊은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괴롭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은 하나님 뭐 별로 떠날 볼 일 없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오면은, 여러분은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수수께끼를 7일 안에 풀어야 되는데 6일 동안 도저히 이 수수께끼 답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7째 되는 날 젊은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괴롭혔다라는 거. 너는 내 남편을 깨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삼손의 아내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죽하면 주님 제자 베드로도요, 주님을 모른다고 한 배신을 때리잖아요. 삼손의 아내가 7일 잔치할 동안에 삼손 앞에서 울며
강요함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저 생각이에요. 아담도 하와가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을까?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말 속에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답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발 사랑한다면 답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위해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을 알아서 블레셋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요, 답 좀 가르쳐 줘요. 이래가지고 몇 마디로 가르쳐 줄 것, 요구한다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렇게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전 이 말씀 보면 항상 생각합니다. 굳이 남자 여자가 없지만은 주위의 일에는 남자 여자가 없지만은 그래 제가 느끼는 것은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사명은 아담이 받은 자고,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와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명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선악과 먹고, 먹었는데 자기는 안 먹잖아요. 사랑하면 먹어라 아마. 이렇게 권했을 것 같은 게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남자는 사명을 우선시하고 여자는 사랑을 우선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야만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7일에 삼손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풀어서 가르쳐 주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답을 삼손이 가르쳐 주자. 그걸 지체하지 않고 바로 블레셋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아수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약속한 옷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줬으니까 약속대로. 자,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재미로운군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그래서요, 지금 아수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약속한 옷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일로 삼손은 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해서 7일 됐는데 노여워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의 아내는 그의 부모에 의해서 삼손의 친구 되었던 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삼손의 아내는 그의 부모에 의해서 삼손 친구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나가 돌아갔으니까 다시 안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그의 친구의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손을 친 블레셋을 친 삼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삼손의 복수요. 자, 삼손이 화가 풀린 후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내려갔으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렇게 비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문득문득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화가 참 치밀어 올라서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잖아. 나는 새 사람이잖아. 영의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되지 하고 떨쳐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지속이 된다면은 하나님, 이런 생각 들지 않게끔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을 다 쫓아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곡식밭에 불을 질렀어요. 삼손이 분해했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2마리씩 짝을 지어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 곡식밭에 풀어놓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워버렸어요. 자, 이게 곡식밭에 풀어놓음으로써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이것저것에 불을 그냥 붙게 만들므로 블레셋 사람 곡식밭이 불타버렸어요. 여우들은 뜨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정신없이 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가 건조기라 곡식들은 급속히 타버렸다. 심지어 포도밭과 감람나무 숲조차 불타고 말았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촌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임으로 보복했습니다. 서로 이제 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블레셋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망하여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에단 바위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단 바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 유다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 블레셋에 넘겨지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레히까지 올라와 진을 치고 삼손을 저들의 손에 넘겨달라고 위협해 왔습니다. 힘이 약한 유다 사람들은 강한 블레셋의 두려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삼손의 온몸을 결박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낫겠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삼손 하나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노여움이 커서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그러니까 삼손 너 하나만 잘못으로 인하여
잡혀가면은 유다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하고 아마 이렇게 회의를 했나 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삼손은 기꺼이 자기 동족 사람들에 의하여 묶여서 또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렇게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이 약한 유다 사람들은 강한 블레셋의 두려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삼손의 온몸을 결박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된 삼손을 보고 함성을 지르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화나게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박된 삼손을 보고 함성을 질렀어요. 이제 드디어 아주 그냥 삼손으로 말미암아 속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마 그들은 좋아서 함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삼손을 보고 함성을 지르며 다가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결박된 삼손을 보고 그냥 너 잘 만났다 아마 이러고 함성을 지르며 왔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대요. 왜 하필 이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그냥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되는 그 순간인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나에게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을 주니까 묶여 모든 줄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이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면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인계되는 삼손처럼 여러분은 이제 내 인생도 끝장이 났다 하고 체념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삼손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인계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은